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안에 내가 좀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도 해보고 싶고, 또 내 자신이 같이 그 의미 있는 그런 생각, 그 삶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원함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내가 빠져 있는 것으로 봐요. 많은 경우를 보면은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성숙한 신앙의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라고 할 때 높은 자리입니다. 지식이 있어도요,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심도 있는 깊은 지식을 갖기 원해요. 사역도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역,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대요. 그 역할은 뭐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이 이만큼 난 성숙해, 이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걸 드러내고 나타내기 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은 낮은 자리에서 뭐가 시면 높아짐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뭐냐? 하늘의 질서요. 또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진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섬김에 그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섬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 섬김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섬김이 결국 나를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은요, 섬김하면 일반적인 이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좀 깊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섬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인격에 모퉁이처럼 삐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다가도 한번 들여받는 이러한 성향, 이런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내 인격의 모서리가 삐죽합니다. 그 모서리를 깎아내고 연마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격에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줄칼이고요. 여러분, 깎아내면 삐쭉삐쭉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다듬는 연마석 역할을 하는 게 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나는 그런 것이 없지만 내 안에 게으름이 있고 교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질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김 앞에 딱 섰을 때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그걸 하기를 원해요. 안 그런가요?
섬김이 말입니다. 이례적이면 뭐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탁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정한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인격의 참모습을 비춰주면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래서 섬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바라보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은 뭐죠? 내가 섬김이라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은 진짜 나라고 하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을 때는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 같아요. 나도 그냥 쓸만하고, 나도 괜찮고,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섬기면 그 자리에 탁 놓였을 때 계산이 돌아가요. 조건이 딱 있어야 돼. 그래야 움직여. 그런 게 우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동시에 칼입니다. 칼. 나의 옛 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자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각칼 같아요. 거기에다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을 내가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정말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잖아요. 이 사건을 해서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낯뜨거운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버리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제자들에게 관심 갖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겸하게 내어놓으면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180도로 바뀝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베드로 보면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패, 회복, 이것을 통해서요,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그리고 그가 사명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대표적인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그 서신 베드로 전서 5장 11절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고난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들은 사도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도 함께한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베드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간증집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 이분은요, 병원의 청소부예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이제 여성, 이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한 장소가 병원의 청소부입니다. 처음에는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한때는 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때는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독교나 했던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쓰레기나 치우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때로는 욕이 섞인 그러한 말을 이제 듣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날 여기 이 상태로 머무르도록 만드실 것이냐. 정말 그분에게는 그 형편과 사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옛날처럼 사모님 듣기를 원했었고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원했었고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깊은 통찰력 속에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이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사람이 보는 눈과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병원을 청소하면서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정말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을 들어주면서 제가 기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그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의식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준 그 기도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깨닫고 고백한 간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청소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소를 통해서 내가 섬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청소가 나에게서 섬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라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간증집을 한번 찾아서 보면은 청소부 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분의 그 이야기는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삼기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그리고 신앙적인 기품이 주어지고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교만이 깎이게 되어지고 겸손의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더라.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할 때 자기를 모서리된 그 삐쩍함을 깎아내고 다듬는 그러한 자리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삶의 보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을 때에 그 기도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나갈 때 내 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격을 만들고요, 나의 신앙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섬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나를 어떤 다듬는, 내 모습을 다듬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섬김은요,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요, 비가 불 때에 뽑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들은 뿌리가 얕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섬김이 없으면 그 사람 머리에는 지식만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의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할 때 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삼키게 되어지고 그 삼킴이 나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들어요. 말씀을요, 행동으로 믿음에 대한 실천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섬김이 그 사람의 신앙 안에서 구체화되어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어지고요, 손의 헌신이 그들의 생활 그 삶 속에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은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섬김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는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과부들과 연약한 자들의 구제 사역을 맡았습니다. 단순하게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실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요, 구제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공회 앞에 끌려가는데 공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순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가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처럼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는요, 그의 지식이나 감정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뿌리 내려버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입으로 진리를 말했고요, 손으로 봉사했고요,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없는 신앙은요,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위기에 있어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련된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섬김은 그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으로 자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반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 청년이 자기를 따라서 단기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장애인 보호센터에 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중증 그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고, 지금은 뭐죠? 청각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이 청년 하나가 목사님처럼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와 하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처음에는 내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분, 장애인들을 씻겨야 되고요, 식사를 이제 준비해서 먹여야 되고요, 기저귀를요 갈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장애인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 준데, 이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이 지적 장애인이 말하기를, 형 예수님처럼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자 이 청년의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섬기는 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정말 찬양도 하고요, 또 큐티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본 일이 없는데, 이 장애인 센터에서 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낮은 자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가 교회에 돌아가서 정말 섬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는데 정말 복음의 벌모지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자기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곳으로 파송돼 버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청년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나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있을 때에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줍니다. 우리 한 비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섬김은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발자국이 있고, 그 자리를 밟는 자에게 주님의 성숙이 임합니다. 정말 이러한 말은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가 이 지구상, 즉 이 역사상 어떤 일들을 해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봐더라도 이 100년사,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던 것은요, 바로 우리 말이 있었고, 우리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할 수 우리를 일깨우게 만들었고, 이 일깨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한국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누군가의 섬김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은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섬김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삶을 일깨우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섬김은 거룩한 길을 향하여 가게는 여러분 좁디 좁은 길이에요. 이 섬김이 그 좁은 길을 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성공을 향해서 가라. 높은 자리 그것을 바라고 가라. 호랑이를 버리고 그래야 고양이라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박수받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자리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섬김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이기기 위해서 달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섬김은요, 자기를 위해서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섬김은 낮아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요,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낯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맞기도 참 엄청 맞았고요. 감옥 생활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감옥 생활 한 것 같고요. 굶주림, 추위, 배고픔, 배신,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함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가 행한 그 일 속에서 크고 다양한 일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만을 이야기했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약함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부터 실패한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가 섬김과 헌신한 좁은 길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끝에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덮어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하고 보면요, 신앙의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 묵묵한 그러한 헌신, 이러한 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어주고, 남들이 품지 못한 걸 품음을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로 세움을 입잖아요. 그 역사로 존경을 받잖아요. 그 역사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런 분들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무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교회 기도 제목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이 아는지 여러분 느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정말 이러한 분들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어떤 무대에 서 있지도 않지만은 그의 기도, 그의 눈물이 때로는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수하는 거리가 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그 일이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깨워 주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 며칠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요, 응답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요,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깨워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 방향까지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목표가 성공이고 높아짐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쳐주는 그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성공이죠. 세상이 말하는 게 다 성공 아닌가요? 높아지는, 대접받으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목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한 목표를 갖게 만들고 정해주는 방향이 뭐냐라고 할 때 방향은 보이는 자리가 네 자리다. 무엇인가 이기고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 그걸 심어. 이게 방향이에요. 이것뿐인가요? 여러분, 정말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동기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 순간의 영화로움, 영광.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로 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멋진 인생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 하나님은 섬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왜 섬겨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바로 너의 낮아짐과 헌신이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낮아지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그 방향이 뭐죠? 그 방향은 보이지 않는 자리이고 지는 삶이다. 져줘라, 져줘라. 쉽게 말하면 지고 이겨라, 이거잖아요. 동기는요, 세상의 인정과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결과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결과는 영원한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상급. 내가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결실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볼 일이지, 맺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추구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일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생과 삶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주어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를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 길이요, 좁고 외로운 길이 할지라도 그 섬김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의 생애, 그 삶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역사를 바꾸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바꾼 사람들의 전기를 살펴보면요, 뭐 잘난 게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요, 당신이 그렇게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도 놀랬다는 것이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속에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각과 삶도 여기에 있고요, 또 영원한 세상에서의 내 삶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필수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요, 변화되고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섬김은요, 나의 인격이 아름다운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다. 장로교는 성화고요, 우리는 성결의 길이다.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하죠. 굿모닝 홀리스트, 이 책을 보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아침에 성령님에게 주고받은 그 메시지가 그의 생각, 그 삶 속에서 그의 그 생각, 그 삶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로 나타나는,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이 바로 굿모닝 홀리스트, 성령님 안녕하세요. 묻고 그 안에서 지낼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조명이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좀 항상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내 신앙이 자라나고 그 낮아짐 속에서 내 인격이 깊어진다. 왜요? 모든 걸 보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섬김은 나를 깎고 다듬고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의 생각,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